하시는 우리가 동참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주간,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분이 받은 고난,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변화된 자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날마다 매 순간 변화되는 삶,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만을 아는 사람에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유의 자녀, 마귀의 또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변화가 귀합니까?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이 신앙생활에 더욱더 기쁨과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히 저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소망 가진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또 육신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라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꿈꾸며 소망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뿐이라면, 만약에 육신뿐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진리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과 함께 영혼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이 그냥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소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희망 고문은 무엇입니까? 그냥 근본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희망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않던 그냥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인턴 생활 잘하면 정말 정규직이 되고 여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잘 될 수 있어. 그 인턴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것은 희망의 고문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집을 사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누구나 나의 집을 가지고 싶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옛날보다 집값이 더 많이 뛰어서 집을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희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망,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루어 놓으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참으로 귀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 주님 안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말하면서 쳇바퀴 도는 삶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복되는, 그냥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쳇바퀴 도는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 사람,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은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변화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날마다 새로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영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살고 나타내는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전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완전히 옮겨진 자, 변화된 자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1막과 2막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삶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더욱더 극적인 변화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또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나, 영원히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로또를 맞으면 정말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또 100번 맞아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변화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는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간증하기에 앞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또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이다. 근데 이 상속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아들이어도 자녀여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가 훈련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늘을 상속할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나를 하나님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되었고 상속자 된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 상속자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묻는 자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만 보면은 너무 기뻐해요. 할렐루야. 정말 영광. 내가 하나님과 자녀이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상속받는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습니다.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받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상속, 영광, 고난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 손이 손등과 손바닥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광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해결받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똑같은 위기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 초월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계속 똑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또 변화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보다 부당한 대우를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조롱과 핍박과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오해와 또 그 핍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가장 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받으신 고난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고난과 영광이 함께한 그 삶을 본으로 보이셨음을 분명히 알고 나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소망과 희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고난과 고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둘 다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통한 근심, 육신을 위한, 육신 때문에 겪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행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종교인들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영혼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해왔기 때문에 육신의 의로움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고행과 육신의 고생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행은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 고행과 고난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영적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육신이 괴롭겠죠. 당연히 편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육신의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결단하고 결심하여 소망을 위해 육신의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편한 길,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대로 죄짓고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고생을 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괴로움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고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 육신을 자학하고 억누르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어둡고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더 안 나오고 또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이것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의 일을 충성하고 또 육체가 그것을 따르려니 괴롭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영광에 함께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괴로워, 고생해도 괴롭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 인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또 종교는 고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또 내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이 기꺼이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것은 주님이 겪으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상속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분별함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에게 물어보면 다 편한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편한 데 찾아가고 싶고 그것이 저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원해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편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편의시설을 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더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려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교회 시설은 어떠한가? 주차장은 넓은가? 화장실은 깨끗한가? 이런 거 보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이 땅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육신이 괴로워도 이 고난을 통하여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충성하며 또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물론 평안 누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또 교회 안에 서로 지체들 가운데 서로 귀한 이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격려하고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게도 내가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 서로 영혼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에게도 힘을 냅시다.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주님에게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귀한 고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속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은 맞아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 상속자로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과연 고난인가 고생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분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뜻대로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며 또 주님의 상속자로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 이 생명의 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편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활짝 열린 영으로 심고 결단하고 붙잡을 때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됩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세종시 이곳에 세우신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세일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권속들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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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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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아버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영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주여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주여 정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여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있는 자 주여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고난에 이 귀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광의 길 주여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모든 권속들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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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방울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 번 초월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다스림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